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네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비어진 잔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넘쳐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와 남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내주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주님의 분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하나님 공부를 인자하게 하며 영원히 차고리로 넘치는 주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쁘시는 야구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원하시는 역사를 가지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주도하며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살아가며 주님께 구걸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구멍이 기다리는 그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한 주님의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사람들이 성경하다 있으며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가 시간 우리에게 구원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거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만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17편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하나님 주의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산수하소.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만만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을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오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그들이 여기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안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팔복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강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인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무언가 영적으로 비워진 상태의 사람,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데서 만족합니다. 물론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바로 비움의 사건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전해주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핵심은 바로 비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예수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은 비움 그 자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움을 하나의 과정 또는 중간 단계로 여기면서 거기에서부터 충만과 넘침으로 나아갑니다.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 비워내셨다,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 비움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짐과 넘쳐 흐르게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했던 고3 시절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쓰신 책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책 안의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아서 그 내용이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그 스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스님이 우연치 않게 난 화분을 하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기쁘고 좋은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님의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사찰에서 좀 나서게 될 때마다 그것을 마당에 꺼내둘지 아니면 툇마루에 놓아둘지 아니면 그냥 방에 그대로 둘지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루에 꺼내놓고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비바람이 치는 바람에 일정의 양해를 구하고 급히 사찰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스님은 그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소유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스님은 소유하는 것보다는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역시 그러한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이제 소유하지 말아야 하고 비워야 하고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상황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추구하는 길은 단순히 소유하지 않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스님은 소유하지 않으니까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해주지만 만일 기독교의 한 위대한 성인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면 그는 다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소유하지 않으니 참 좋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나누어 주니 참 좋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니까 참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 참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인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시작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비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가난, 뭔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원문에서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 아람어 원문에, 그리고 고대 히브리 원문에 페네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결핍으로 인한 가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가난한 것, 무언가 없는 것, 결여된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다면 페네스라는 단어가 더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프토코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가? 그것은 가난함 중에도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이 가난에 구걸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구걸하는 것, 그러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원문 전체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마카리오이 호이 프토코이 푸뉴마티라는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여기에서 이 푸튜마티라는 것이 심령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향해, 하나님의 영을 위해 구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가 결핍되어 있고 무기력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해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존재, 비움 그 자체가 추구되고 목적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비움의 상태에서 충만과 넘침을 간구하면서 구걸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난함과 구걸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그리고 언제나 가난에 대한 우리의 낭만적인 이미지는 모두 다 꽤 무서워졌습니다. 가난은 말 그대로 비참한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믿음 안에서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가난을 생각할 때에는 가난에 남아있는 일말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이 물론 비참한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가난에는 청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가난한데 좀 고상하고, 가난하지만 좀 뭔가 가난한데 좀
멋스러운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는 이 가난한 자, 이 이미지에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물론이고 누가복음 역시 구걸이라는 단어보다는 가난이라는 이 낭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을 구걸로 바꾸게 되면 그 가난에 남아있던 일말의 낭만적인 분위기마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너희가 가난해도 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나의 가난함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 너희가 구걸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걸한다는 것은 더욱 비참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걸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20살에 서대문으로 대학교를 다닐 때 문산에서 서울역으로 기차를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역을 이렇게 지나다니곤 했는데 서울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단들과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역에서 문산행으로 가는 기차는 그다지 자주 있지가 않았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 많으면 출퇴근 시간에 2번,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간혹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한 노숙자분으로부터 자기 신세한탄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경험 삼아서 이단들하고 일부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고, 또 노숙자들에게 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 번은 노숙자분이 저에게 자기 신세한탄을 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질병과 함께 갑자기 삶의 몇 가지 우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자기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아니 어느 누구라도 한순간에 노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과 자기가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난해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 없지만 구걸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크게 웃어버리고는 멀찍이 멀어져 갔습니다.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다면 누구라도 경제적 공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은 너무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심각한 경제적 공궁에 처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난해진다고 해서 사실 누구나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과 구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난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져도, 먹고 당장 죽을 것이 없어도 호랑이는 죽은 시체를 뜯지 않는다면서 아사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구걸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걸하기 위해서는 그 노숙자가 말한 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구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향한 구걸로 집중해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생이 비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허함이 나의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천국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걸하는 자로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인과 함께 한편으로는 대단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냥 가난해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마른 사슴은 갈급할 때 목마른데 누가 나한테 하늘에서 물 한 바가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디 목 좋은 곳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은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눈망울로 그 서름을 가슴에 품고 산의 이곳저곳 물이 있을 만한 골짜기를 향해서 그 골짜기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어디 가부좌틀고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가난함, 나의 이 공공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명상이나 침묵 기도의 영성생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명상과 침묵 기도의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고양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영성이 위대한 것은 한편으로는 명상과 침묵 기도의 영성을 지켜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영성을 뭔가 천박하고 수준 낮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위대한 영성생활로 함께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걸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가난한 중에 있습니까? 공허한 중에 있습니까? 심각하게 결핍된 상태에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비워진 상태 그 자체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눌러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또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을 구걸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향해 하나님의 영을 위해 구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비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유를 통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까지 주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남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꾼된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영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결핍들,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충만하게 차고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고 새 언약의 피에 동참하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어진 떡과 잔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성결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나라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 성도 12선교사 후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지방연합성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금촌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2022년 성경일독이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임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땅에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거룩한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곤궁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니 주님 안에서 천국을 약속받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모든 저주의 분량을 복으로 덮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 앞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